자,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분별하기. 자, 오늘 이제 바른 교리 시리즈죠. 세 번째는 이 나라 지금 기독교계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이 은사주의에 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 한국의 기독교는 변개된 성경을 고수하고 온갖 교단 교리를 가르치며 실행하고 있기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대한민국에는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설치일까 이거예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요, 한국 교회들이 엉망이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최소한 성경에 대한 관점만 올바로 가졌어도요, 이렇게 수많은 사이비들이 생겨나는 빌미를 안 줬을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성경적 신앙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들이밀면서 온갖 자신들만의 거짓 교리를 창안하고 그걸 정립시켜서 사람들을 모은 것이 바로 이단이란 얘기예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 무엇이 등장하냐? 오순절 성령 운동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령 운동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이 한국 교계에 가장 깊숙이 파고들어서 갖은 비성경적인 행태들로 한국 교회의 배교를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따 보겠지만 은사주의의 시작은요 1900년대부터예요. 그러니까 1900년대 하면 여러분 벌써 요한계시록 공부하셨다면 감을 잡으셔야죠. 바로 어느 교회 시대요?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 쉽게 말하면 2000년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에 이제 총체적 배교로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 배교를 주도하는 운동이 바로 은사주의 운동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계 유일의 한국식 기독교를 만들어낸 이 은사주의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는 얘기죠. 정말 순복음 은사주의가 성경적이라면 성경에 기반을 하고 성경적 교리로 입증이 돼야죠. 그럼 우리도 충분히 인정하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주의의 실체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만 어때요? 이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비성경적인 마귀의 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세요. 1번. 은사주의의 실체입니다. 자, 먼저 괄호 1번 보세요. 은사주의라는 게 뭐냐? 영어로는 charismatic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국식 영어 발음 본다면 카리스마 있죠, 카리스마.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바로 여기서 이제 유래한 거예요. 자,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라는 것은 소위 재능을 받았다는 뜻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능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기프트가 선물 아니겠어요? 주어진 거라는 거죠. 자신들이 그만큼 많은 재능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소위 은사주의 운동의 근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자신들은 더 많은 재능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자청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2번 보시죠. 은사주의는 자신들의 은사를 소위 유대인 사도들의 표적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역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주어졌다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은 분명 사도들은 표적을 행했고 온갖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도들의 능력이 오늘날 자기에게 이어졌다는 게 은사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표적의 정의도 모르는 거예요. 자, 다른 거 차치하고 오더라도요. 만약 이 사람들이 사도라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도 자기들이 똑같이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위험한 요소들은 아무렇지 않게 무시합니다. 자기들이 딱 할 수 있는 거,
딱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방언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안수라든지요.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밑에 여러분이 이제 은사주의자들 만나면은 이 구절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부여하신 능력이거든요. 보세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시대 교리예요, 아니에요? 교회 시대 교리 아닙니다. 왜요? 우리 중에 침례받고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믿고 침례받는 것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이 어디에서 딱 정확하게 제시가 되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시대 교리가 아니라고요. 자, 근데 이제 뭐 그걸 다 차치하고, 자, 근데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른다 그랬죠? 자, 표적들이 뭔지 보세요. 내 이름으로 그들이 뭐로 합니까? 마귀를 쫓아낸다. 아, 이거 오늘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아, 이건 너무나도 좋아하죠. 자, 근데 그 다음에는 뭔지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한대요? 뱀들을 집을 것이요. 자, 이거 한번 해봐야죠. 앞에 마귀 쫓아내고 그 다음에 방언한다. 이 표정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뱀들을 집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뱀 집어봐야죠. 합니까? 안 하죠. 두 번째, 옆에. 이 옆에는 절대 안 합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아, 이거는 딱 건너뛰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를 시험하지 말지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시험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이건 또 갖다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밑줄 친 이것은 싹 건너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주의라고 했을 때는요. 그 자체가 벌써 자가당착이에요. 예. 자, 3번을 보시죠. 자, 은사 다음으로 이 은사주의자들이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항상 축복, 번성함,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좋은 것들은 축복이니 희망이니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결부를 시켜요. 은사주의자들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냐면 긍정적 사고방식을 심어줍니다. 예. 그래서 허황된 것들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특히나 이 은사주의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밝혀놓은 이론이 뭐냐면 4차원의 영성세계거든요. 그 4차원 영성세계의 핵심이 뭐냐면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계속하면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그럼 사람이 환상에 빠지겠죠.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 특히나 이 은사주의자들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영적인 복이 아닌 물질적인 번성함을 신앙의 기준으로 책정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쳤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고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건 저주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사주의에서 비롯된 성경 구절 그 밑에 요한삼서 1장 2절이죠. 이거 교회 다니는 자영업자들은 항상 자기네 그 가게에다 붙여놓는 액자로 해서 붙여놓죠.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거죠. 그렇죠? 개역 성경은 뭡니까? 범사에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란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교리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건 예전에 여러분한테 설명했죠. 여기에 사도는 뭡니까? 너는 강건하고 잘 된다가 아니라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나는 바란다 이거예요. 바란다. 여기 바라노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바란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상대를 축복할 수 있지만 축복대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여기 지금 사도 요한도 이 수신자한테 이 서신을 줄 때도 당연히 덕담과 축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가 강건하고 번성하기를 나는 원한다, 바란다 이거죠. 그런 사도 개인의 바람이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교리로 못을 박은 게 은사주의라는 거예요. 은사주의식 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사주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은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데 네가 왜 뭔데 감히 그걸 비평하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다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지 그냥 성경에 냅다 나온다 해서 자기 식대로 갖다 쓰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바로 은사주의가 그런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은사주의는 기원이 어디일까? 이거예요. 네. 자, 먼저 괄호 1번 보시죠. 자,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여러분, 은사주의가 어디에서 유래했다고요?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유래한 거예요. 왜냐? 이 바빌론 종교에서 나중에 발전한 게 뭐냐면 수도원이거든요. 여러분, 수도원이 어디에 있나요? 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늘날 한국식 기독교에서는 이게 어떻게 구현된 거예요? 산속에 기도원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암흑시대에요. 카톨릭의 수도원 등에서 풍미하던 신비 종교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아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막 온갖 이런 뭐 환상, 뭐 그런 몽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옛날부터 신비 종교주의자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현대 기독교 안에서 다시 발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보시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러면 현대 기독교 안으로 유입이 돼서 들어왔느냐? 자, 바로 이자가 시작을 한 거죠. 1828년에 에드워드 어빙 목사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영에 의해서요, 초능력과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무지한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 머릿속에 어떤 정신과 어떤 영으로 뭔가 막 어떤 걸 보고 막 체험한 거예요. 자, 이걸 기점으로 황홀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 보세요. 뭐가 등장해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초능력, 초제한적 힘을 입으니까 이 사람 입에서 막 신비로운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감정이 고조돼서 막 흥분을 하겠죠. 자, 바로 이것이 기점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에드워드 어빙 목사가 이런 짓을 함으로써 바야흐로 새로운 기독교 탄생을 이게 예고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반응한 데가 언제냐면 1895년 벤자민 어원의 불침례 성결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자, 그전에는 어빙 목사가 이런 개인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1895년에는 한 교회에서, 이름도 웃기죠. 불침례라고. 그렇죠? 성경에서 불은 지옥인데 이 사람들은 이 불을 성령으로 갖다 해석하니까. 자,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서 확산되냐? 1900년 캔사스주 토페카에 있는 찰스 팜의 성경대학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1900년대가 뭐냐? 이제 이 세상에 은사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아, 은사주의가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됐냐? 바로 거기 나온 대로 1895년 벤자민 어원의 불침례 성결교회 시작돼서 1900년대 미국의 캔자스주 토페카에서 본격적인 운동이 전개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6년 뒤 1906년 아주사 거리 미션, 이게 이제 LA를 가리키거든요. 그 LA에서 본격적인 은사주의 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20년부터 40년대는 이게 절정을 찍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주의 이렇게 시초란 사실 아셔야 돼요. 이거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이 은사주의 운동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오고 이게 아니라 이 1900년대에 발흥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어떤 무슨 영적 체험이 있잖아요. 자기 안에서 뭔가 일어난 이런 신비로운 일들, 이런 걸 갖고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확산이 된 거죠. 자, 밑에 4번 보시죠. 은사주의는 성경적 믿음을 불신하고요. 실존적 체험만을 추구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에 무지한 자들을 현혹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항상 뭡니까? 보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은사주의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왜? 실제 자기가 체감하니까요. 막 감정이 고조되고 막 방방 뛰고 가슴이 뛰고 막 그냥 입에서 이상한 정체불명 소리가 나오고 이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신약 성도의 관점과 반대가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은사주의는 정반대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보시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 은사들, 체험들로 기독교를 강타하기 시작해서 1960년대는 비오순절 교단에까지 침투해 들어간 것이에요. 자, 대한민국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한국 기독교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처음에 장로교나 감리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장로교, 감리교는 시덥지 않게 보인 거죠. 니들이 백날 날 이단으로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 눌러버려죠, 전부 다.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로교, 감리교회가 어떻게 되냐. 은사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 성경이나 교리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많이 모아야 되는데, 저기 사람 많이 모으네. 그러면 은사고 어떻고 방언이 어떻고 우리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대한민국을 잠식해버린 거죠. 1967년에는요. 로마 카톨릭 내부에도 침투합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통합운동의 구심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큐메니칼 할 때 로마 카톨릭이 주도하잖아요. 그 로마 카톨릭이 무슨 도구로 주도를 할 수 있을까? 은사주의입니다. 바로 은사주의. 자,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세요. 거기 2장 9절부터 이렇게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표적들과, 그 다음 뭡니까? 거짓 이적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어떤 집단들이 이렇게 신봉하면서 즐겨하나요? 은사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는 카톨릭을 등에 업는데, 근데 여기 보면 거짓 이적들과 표적들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바로 뭐냐면 은사주의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다 넘어갑니다. 왜냐? 거기 10절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은사주의에 그냥 혹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거는 11절 보세요. 이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내신대요?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자비롭게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좀 사람 다독이고 얘야 그거 아니다 이리 와라 이러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너 계속 그거 믿어. 왜 그러냐 했더니 보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리 안 믿는 거? 아 그거 좀 어떠냐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은사주의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대환란이 임박해 있는 이 교회 시대 마지막은 어떻겠어요? 그 서막이 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은사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점을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경륜의 변화입니다. 자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아주 기반으로 삼는 본문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요 경륜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해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함부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갖다 쓰고. 거기에 이제 오순절이 돼서 성령이 강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처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의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초림 때 하셨던 그 표적을 한번 볼 필요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분이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그분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입증해야 되냐?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니까? 표적을 구하니까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도 모세에게 준 건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모세로 하여금 이 표적 3가지를 보여줘. 그러면 그걸 보고 믿고 따라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특성은 뭐냐면 항상 표적을 보면서 믿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조차도 어떤 거예요? 야, 그냥 믿어, 그냥 분소리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주님 자신도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 이해가 그 밑에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침례 요한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 자신도 약간 실족하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오실 분인 걸 알고 잘 예비했는데 정작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자기는 감옥에 갇히고 아니 예수님이 정말 자신이 증거한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면 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게 헷갈린 거예요, 자신도. 그러니까 자기 제자 2사람을 보낸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밑줄 거 보세요.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듣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보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고 야 듣고 믿으라 그래가 아니라 니네 눈으로 가서 본 것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펼쳐졌죠? 소경들이 보고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그 다음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거죠. 여기에 복음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걸 또 오늘날 교회들이 자신들한테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왕국복음이죠. 왕국복음. 그러니까 왕국복음이니까 어때요? 표적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때 처음 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바예요. 즉 메시아가 그 백성에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소경의 눈이 뜨인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그리고 절름발이가 어때요? 걷는다 이거죠. 벙어리가 노래를 한다 이거죠. 병이 치유되는 거죠. 바로 이게 뭡니까? 그 백성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다라는 것이 구약 예언을 통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대로 자기 백성에게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표적? 치유의 표적이에요. 자,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보시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자, 뭐를 전파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이제 누가 그걸 전파해야 돼요? 사도들이 전파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전파해요. 그럼 제자들이 전파하는 걸 내가 믿어도 되는 거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뭘 허락한 거예요? 표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행한 표적들을 보고 믿어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적들은 누구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사도들, 유대인 사도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사도적인 권위를 보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하시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밑에 우리가 다 예전에 공부해서 알겠지만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나오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대한민국 가지 마라 이거예요. 중국이나 일본 가지 마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사마리아의 성읍도 들어가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그래도 반은 혼혈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혈통을 가졌는데 거기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어디로 가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하, 천국 복음의 전파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구나. 벌써 여기서 딱 제시가 되잖아요. 가서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대다수 교회들은 어때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런 소리 하고 있죠. 지금도. 그 천국과 이 천국 이걸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병든 자들을 자, 은사주자들 바로 이걸 붙드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 나오지 않았냐? 이러면서 자기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문둥병자 깨끗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 내어 쫓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죽은 자 좀 한번 살려보죠. 한번. 그렇죠? 여기 병자 고친다고 나왔으니까 병자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좋아. 그럼 여기 죽은 자도 살린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 살려야죠.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까 얘기했죠. 은사주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거 어떻게 한다? 건너뛴다. 이거죠. 건너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일들이 뭐겠어요? 표적입니다. 기적. 이걸 또 은사주의자들은 자기에게 적용시켜요. 봐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분이 한 일을 한다 그러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뭐랍니까? 또 이보다 어떻대요? 더 큰 일도 행한다 그러죠. 더 큰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 아니, 예수님도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니까 더 큰 걸 해야죠.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뭡니까? 유대인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냥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의 바통을 누가 이어받아야 돼요? 사도들이 이어받아야죠.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능력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밑에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나온 말씀 뭡니까? 정녕 어떤 표적들이요?
사도의 표적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 표적, 기적 막 이런 걸 누가 주장할 때 이 구절을 들이밀으셔야 돼요. 성경의 표적들은 누구의 표적이다? 사도의 표적들이라 얘기했다. 당신 사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라고 우기는 거예요. 우겨. 아, 나 사도라고. 그래서 오늘날 뭐가 나온 건 줄 아세요? 신사도 운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 네. 이 유대인 제자들은 구사도고 자기들이 신사도다 이거예요. 신사도. 네. 그래서 성경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거죠. 그 사도의 표적들은 뭡니까?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나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사도라 그러면요, 표적과 기적을 행해야 돼요. 근데 그걸 행할 수 있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표적, 특히나 이런 치유와 관련된 기적들은 유대인 사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에 3번을 보시죠. 자, 우리는 이제 초림 때 배경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왕국을 가져오시려는 거예요. 왕국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표적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표적이 행해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적이나 치유가. 자, 이제 예수님이 승천했죠?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뭐예요? 그 세대의 유대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하늘에 가셨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이 바로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3번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뭐냐? 성령이 강림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경륜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이 개개인 안에 내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죠. 그렇죠? 비록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왕국의 경륜이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는 주님은 약속한 대로 어때요? 성령 침례를 주고 성령이 내주를 해야 되는, 그 일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이에요. 이게 그냥 기록된 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에서 지금 교회 경륜으로 넘어가는 무슨 상황? 과도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왕국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뭐도 있어요? 신약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성령 침례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겹치니까, 과도기. 자, 근데 이 성령 침례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이방인만 그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도 똑같이 성령 침례 받아야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를 받는 첫 번째 대상은 일단 사도들이겠죠. 또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잖아요. 배워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알고 믿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이 이거 있어 없어요? 없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령 침례라는 개념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무엇을 보고 믿는 민족이에요? 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사도들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침례를 받았다, 성령이 이제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한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고 믿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표적이 필요하겠죠. 눈으로 뭔가를 봐야 성령이 들어갔구나, 이걸 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적으로 준 게 뭐다?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괄호 1번 보시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비로소 성취가 된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이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인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바뀐 경륜 안에서의 복음은, 복음의 순서는 항상 누가 먼저예요? 이방인이 먼저예요? 유대인이 먼저예요?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은 먼저 누구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이방인이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먼저 받는 거예요. 이방인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참 뒤에요. 예. 이렇게 8장의 에디오피아 네시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시의 성령 침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받은 것은 우리가 알아요. 실제로 성령 침례가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코넬료 때 입증이 되죠. 사도행전 10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령 침례는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복음도 어때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첫째가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이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시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도 어때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지금 역사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이방인한테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괄호 2번 보시죠. 그래서 이 표적, 사도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 주신 특별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성령 침례를 받으면은 막 이렇게 막 광풍이 나고 막 방언하고 이게 아니라 이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는 것을 표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특히나 방언을 할 수 있게 하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밑줄 친구 보면 지금 경륜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디로요? 신약으로. 더 자세히 말한다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표적은 일단 그 오순절 그 다락방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때요? 거치 강풍 같은 소리가 난다 그러죠. 그리고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방언을 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방언은 외국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혀는 원래 하나잖아요. 혀가 하나고 모국어도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 뭐냐면 그들이 여러 개의 다른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괄호 3번 바로 복음 전파를 할 때 방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당시 그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저 사람들 새 포도주에 취했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취해가지고 흥해가지고 이런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아니다. 우리 지금 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죠. 아, 그래서 저렇게 방언이 나온 거구나. 니들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바로 그런 증거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은 그 사도들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신 거예요. 왜? 사도들은 어부들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못 배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설교한다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거 귀담아 듣겠어요? 무식해가지고 그냥 제가 말하는 게 뭐 믿을만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표적을 함으로써 어떤 거예요? 무리들이 그 사도들의 말을 듣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4번 보시면 자, 그래서 이 특히 방언이 나타나는 게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을 굉장히 아주 잘 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이단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공산주의도요,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교리서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역사책이지 교리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비성경적 교단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은 사도행전을 교리로 가르친다니까요. 잘 구분해서 가르쳐야죠. 자,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뭡니까?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표적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방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서신서들 중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강조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로마서부터 해서 빌레몬서를 다 찾아보세요. 거기서 바울이 니들 왜 방언 못하니? 방언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어디 가도. 만약 방언이 대단한 거면 바울이 로마서부터 계속 빌레몬서까지 강조를 해야죠. 니들 왜 아직도 방언 못하니? 찾아보세요. 거기서 바울이 방언하라고 얘기하는가. 이 사람들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자, 방언이 나타난 배경을 보자고요. 여기 교환에 제가 정리해놨다시피 방언이 다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왜 나오는지를 봐야죠. 거기 보시죠. 이러한 사례들 모두 뭐로 주어졌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거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도 방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와서 이봐라, 코넬료도 방언하는데 우리도 방언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방인도 방언을 했느냐?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인을 특별히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방언은 뭐와 똑같냐면 표적입니다. 표적이 온다는 얘기는 항상 그 주변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어떤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시죠. 사도행전 8장에서 기적들과 표적을 포함한 치유가 행해지고 사도들의 안수에 의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오늘날도 뭐냐면 저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아야 내가 성령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이것도 특수한 상황이죠. 여기에 안수 받는 민족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네. 여러분 이 이후에 바울이 안수 줘서 성령 받는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코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 베드로 설교 듣는 도중에 성령 임하고 방언합니다. 왜 방언했을까요? 바로 코넬료 집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경륜이 바뀐 걸 모르고 있거든요.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만 성령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주님은 베드로조차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뭐냐? 아니 이방인도 성령을 받네? 그걸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방언하잖아요. 자기들이 했던 방언을 이방인이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온 거와 똑같네? 이방인 안에도 성령이 들어가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이 아폴로와 그의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믿고 또 방언을 합니다. 또 이걸 갖고 와서 이거도 방언했다 또 이러는 거예요. 왜 방언했을까요? 이 아폴로와 제자들은 침례인 요한한테 배운 사람들이에요. 침례인 요한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지 전한 사람이죠. 다시 말해 아폴로와 이 제자들은 지금 경륜이 바뀌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심지어 바울이 성령에 관한 걸 물어보니까 그 사도행전 여러분 18장 19장 보면은 자기는 그걸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들도 이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믿으면 구원받아 성령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들도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표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방언한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와 그 제자들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방언이 등장한다 안 한다? 등장 안 합니다. 이러한 예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5번 보시면 성령의 역사와 방언, 표적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확고한 진리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또 사도들에 의해 교회의 기초가 놓이기까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거란 얘기예요. 제한적으로.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예요? 교회의 기초죠. 기둥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가 돼서 이제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기초를 일단 닦는 가운데서 어떤 일종의 과도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본 직분이 사도니까 이 은사로 표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의 기초가 딱 닦여지고 교회가 정착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표적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왜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표적을 보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표적이 어때요? 끊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사도의 표적들이 더 이상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 병자도 고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본질적으로 그 사람 직분이 사도 아니겠어요. 또 바울이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렸죠. 바울도. 하지만 그런 바울이 말년에는 그 치유의 표적을 행해요? 못 행해요? 못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같은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안수해 주는 게 아니라 야 포도주를 써놔줘. 의학적인 거에 의존하죠. 또 디모데 4장에 보면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가지고 바울이 고치지 못해가지고 남겨놨대요. 너 아프니까 여기 있어. 나 갈게. 아니 그게 어떻게 사도인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일어나라 이래야죠. 안 그러겠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제는 바울에게서 그 표적이 사라지면 끝난 거예요. 왜? 이제는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될 과도기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완전한 교회 시대로 딱 들어섰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표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필요한 거죠.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이 변동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6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령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주에서 침례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다만 뭐냐?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신비로운 체험이나 기적이나 방언 등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우리는 이 신약적 교리만 그대로 믿는 거죠. 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중보하신다고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16장 13절, 14절, 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고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어떤 그런 무슨 체험이나 무슨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뭐로 나타납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에베소 5장 18절 20절 나온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우리한테 방언해라 이런 말 안 해요. 너 안수해서 병 고쳐라 이런 말 안 해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나온 대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자, 이게 바로 오순절 때 경륜의 변화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이 깜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믿음의 실행의 기준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선하고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요, 성경의 용례나 또 성경 기록이 없거나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별이 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여지없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화려하고 크다 해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은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